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남녀로 나눌 수도 있고 인종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직업군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고 종교, 언어, 출신 국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가지고요? 관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실질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의 영적 주소를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의 몇 군데에는 이 내추럴맨이라 했는데 자연인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본성적인 사람, 본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고 이들의 삶의 방식은 육체와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를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랬어요.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런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부터 그들은 몸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 나갈 때 사사기의 특징이 몇 군데 이제 나오는데, 사사기서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서 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는 뒤에 한 가서 요 이어폰 다 고장 한번 살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근데 이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할 텐데? 자기 소견에 하는 데는 아니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명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가시적인 실제적인 왕에 대한 것보다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왕 되시는,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이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과 경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고 하늘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을 이사야 22장 13절에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오늘 먹고 죽자. 그러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귀신도 때깔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고 여기는 한자가 더 붙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3장 1절 시작이 형제들아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뭐라 불렀어요?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고린도에 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라, 교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세속적인 신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합니다. 딱 봐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닮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처음 신앙을 할 때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변이 아니라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본질은 성장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믿음 안에 성장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고 썩게 부패하게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 어린 아이. 알라라고요. 알라. 어린 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거기 어린아이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볼일 보면 울어버리고 내가 배고프면 그냥 울고 떼쓰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배려해서 좀 참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는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기를 기대하고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겨주지 않고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자기에게 누군가 관심 갖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관심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하고 밥하고 무슨 차이죠? 젖은 아이들이 먹는 거고 밥은 커서 먹는 거예요. 젖은 항상 부드러운 이야기만 해요. 좋은 이야기, 예화, 조금 어려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 뭘 저렇게 어렵게 예수 믿노, 성경을 꼭 그렇게 알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배우는 거 간단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1학년 과정을 통해서 2학년, 3학년으로 가야 되고 고등수학까지 나가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단순한 걸 배우지만은 그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깊은 진리, 차원 높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3절에는요.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는 일들이, 패거리를 형성하는 일들이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누구인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항상 패를 짓고 육신적인 사람이 항상 자기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교회에 비협조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를 공격하고 종종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되나?
다행히 이곳에 제가 7년 있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나,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빨리 은퇴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한 번도 갖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예? 몇 분들이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예. 시대소망 357페이지에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무리한 행동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험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험담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13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13장 4절 5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은사가 사랑이요. 사랑.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다른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내 의견이 옳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소리가 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냉랭해진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랑스럽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교회에서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는 또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데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장 22절. 자, 거기 보니까 그날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수고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앞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수고했다, 착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리삼삼한데 이 생각이 날똥말똥한데 그것이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하니 심지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격려해 주기는커녕 칭찬하기는커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외행적으로 행동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 이전에 먼저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관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것의 연장선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외행적인 어떤 활동만 우선적으로 하는지, 활동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시작. 다시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시작. 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온전한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령이 매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의 상태에 빠져요.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성경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뭐라고 해요? 미지근하다 그러고 성경에서는 뜨뜻 미지근하다.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까? 계시록 3장 20절이 답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상태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문 밖에. 예수님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다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실까? 모태교인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많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모태교인은 모태교인이라 한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거예요. 모태교인이라 하는 거예요.
모태교인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부족함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가끔 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나면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는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접하는 사람들은 야,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고 네가 가진 것 조금 팔아라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줄 안 하고 네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야, 큰일 났네. 오늘 이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 이 큰일 났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휴. 그럼 그렇지. 이제 희망이 좀 생겨요. 그럼 왜 이 사람에게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려 했는가? 이 법관에게 있어서는 그 돈에 대한 집착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보다 그 재물이 온통 그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요. 네 모든 재산을 팔아,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너무 욕심내면 안 돼. 하나님께 부지런히 바치고 헌신하고 돕고 할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팔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가족 우리 카톡방에다가 이 자동차 계기판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럼 이 녀석이 왜 뜬금없이 자동차 계기판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아무 말도 없이 보내놨나. 거기 보니까 8시 40분 찍혀 있어서 이 아이가 미국에 그 친구들 만난다고 간다 하더만은 8시 40분에 출발했다고 우리 가족에게 알리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딸은 오빠가 왜 이걸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물음표를 이제 해놓고 우리 집사람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은 아이고 축제 출근하기 어렵겠다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18도라. 토론토 날씨가 영하 18도예요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보낼 때는 아침 출근할 때 아침에 딱 차에 타니까 뭐예요. 그만큼 추우니까 그거 해가지고 춥다는 거. 이렇게 추워도 엄마 나는 씩씩하게 내 일터로 간다 하는 걸 이제 이불 속에 들어앉아 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걸
저는 8시 40분에 미국에 출발했다고 해석을 했고 우리 딸은 아무 뜻도 몰랐고 엄마만이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추운데도 고생 많지 이렇게 하고 저 보냈다 그거예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제대로 해석을. 원래 상대가 의도한 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한 것을 포기하고 단절해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희생이 두려워서 주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그러고 드려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희생하라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챙기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해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될 때 손주들이 과자를 갖고 전 아직 이제 손주가 없지만은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손주 보고 난 다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할 테고 이제 봉걸 이야기하는 거라. 봉걸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손주들이 과자를 이제 갖고 있을 때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과자 달라고 이야기 한 입만. 그러면은 그 때가 꼬장꼬장 묶고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꼬장꼬장 한 거라도 할아버지 달라니까 할아버지 입에다가 넣어주는 손자가 있고 안 돼 하고 내 거야 하고 손을 뒤로 돌리는 손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나 할머니 입장에서 손주가 과자를 하나 줄 때 그거 다 먹고 챙기는 것이 아니고 손주가 자기가 먹던 걸 할아버지 입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뻐가지고 하나 얻어먹은 것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 거 하고 손을 뒤로 숨기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챙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걸 즐기지 못하고 누릴 걸 누리지 못하고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거 하고 손 뒤로 제낀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세뱃돈 반으로 깎아져 버리지만은 꼬장꼬장 때 묻은 과자라도 할아버지한테 넣어준 그 아이는 2배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곧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모셔드림으로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늘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여기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가 마음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생애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거기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안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영에 속한 사람, 의인이라 그래야지.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이 자연계는 빈 공간을 치러요. 무언가 채워져야 돼. 하나님이 계시든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뭘 채우려고 하는가?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의 위치하고 뭘 갖다 붙이냐면은 재물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 재물이 만몬인데, 만몬은 돈신이요, 돈신. 돈신을 만몬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람은 재물, 돈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돈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만큼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은 모든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선물 뭐 줄까요? 캐시.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만큼 그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염려해요? 왜 먹을 것 염려해요?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해요? 그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외에 다른 존재, 자기들을 돌보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의식주에 대한 걸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아시느니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알았어. 그럼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알았다 하는 그 말은 뭡니까? 그거 다 내가 접수하고 필요한 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을 무슨 말을 한다고요?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필요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 구하라 하는 것은 구하면 하는 말은 지금은 없지만 기도하면 주겠다는 이야기고, 찾으라 하는 것은 지금은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고, 문을 두드려라. 지금은 닫혀 있고 막혀 있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열리게 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세상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부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먼저 예배한 겁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 그냥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 다음에요?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한 것을 드리고 예배했을 때에 그 예배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필요한 것을 구하라.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는 나에게 지혜를 구했지만은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도 명예도 부귀도 장수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채워주셔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그릇이 영적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웠을 때에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영혼으로 채워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판단해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그릇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바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영혼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셔도 상처받고 실망하니까 보내주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빈 것을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인가? 이제는 세속적인 신자에서 벗어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밖에 계시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채우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충만히 공급받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생애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 밖에 우리의 인생 밖에 그대로 두면서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부담스러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즐기던 인생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시고, 충만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이 교회의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문제가 풀렸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짓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생애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